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이 아침부터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한 오늘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 매일 성경 해설자는 성전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오랜 시간과 그리고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인력, 그리고 가장 정결한 어떤 준비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공하였고, 결국에는 또 이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심으로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가득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말씀 무엇이에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이 솔로몬이 이 앞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불로 사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난 봉헌식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같이 또한 그 성전을 가득 채움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표현과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의 이야기로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아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여서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떠함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 상징 그리고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떤 행사와 어떤 이벤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뻐 받으신 이후에 솔로몬이 어제 그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결국엔 오늘의 이 유명한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랬던 모든 기도에 대한 그대로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사 응답하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뢰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먼저 제가 토요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기도했었던 그 내용대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환난과 고난, 역경 그리고 전염병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떠들썩한 이 시대 가운데 역대하 7장 말씀은 굉장히 자주 목회자들에게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땅이 마르게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응답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솔로몬이 밝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먼저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치기도 하시고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마지막에 주고 있는데요. 17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들을 형통케 할 것이거니와, 만약에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셨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후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지켜내지 않고 결국에는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면 너희와 함께한, 이것에 함께하기로 한 내 약속을 너희들이 파기하였기에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허물고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노라고, 재앙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여 주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겨 결국에는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그의 말년을 끝내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구분점으로 통일왕국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고 두 번째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으며 세 번째로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은 깨어져 버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분열왕국이 시작되게 된다는 역사,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 율례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섬기길 원했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결국엔 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분열왕국, 그 재앙을 보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경고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들을 하나의 예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드렸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과연 너희들은 내가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경청하고 율례를, 법도를 지켜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 내 가족,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우상 삼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단순성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불순종하여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엇나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자신만을 위한 우상들을 섬겨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즉시 회개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함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끝끝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이 나눔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악함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여 순종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솔로몬과 같이 우상을 섬긴 자들, 그들에게는 분명한 재앙이 내림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억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영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란 그리 쉽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길로 또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해내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각자가 만들어내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혹 살고 있다면,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인지하였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고집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단순성,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 순종하는 삶, 그런 자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